구원상담 8번 결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아멘. 그때가 언제일까요?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6개월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 30세쯤 되었을 때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는 의학적으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천국이 얼마만큼 가까이 왔을까요? 내 마음은 바로 앞까지 가까이 왔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실 때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너무나 쉽고 빠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와서 부르실 때 지금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약대 털옷을 입을 정도면 날씨가 추웠겠지요. 강야에서 살았으니까 밤에는 춥지요. 약대털로 고급 겨울 코트를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침례 요한은 약대털 가죽을 가공해서 만들어 입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는 약대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지요.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했는데 먼저 메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메뚜기의 효능은 단백질이 70%나 되고 무기질과 철분도 풍부하여 체력 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소화의 기관지 천식 경기 치료에 활용하며 또 위장과 비장을 건강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데요. 정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빈혈과 산후 부인들에게도 좋고 단백질, 인, 철을 포함하여 뼈의 발육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메뚜기의 효능을 알면 한번 먹어보고 싶지요? 주님 주세요. 그래, 요새는
잡으러 다니지는 못해도 인터넷 주문하면 그 쉽게 또 뭐 키로에 얼마를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효능 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죠. 진짜 옛날 음식이잖아요. 꿈의 추억의 음식, 추억의 뭐 과자 해가지고 관광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파는 코스가 있던데 근데 메뚜기는 안 보여. 이거 아주 신선하게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메뚜기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난 메뚜기가 이렇게 효능이 좋은지 몰랐어요. 또 석청을 먹었는데 석청은 석볼이 깊은 산 절벽이나 바위 틈에 모아둔 꿀을 석청이라고 해요. 과당, 포도당, 토코페롤, 칼슘, 또 게르마늄이 풍부하여 산삼보건과는 건강식품이래요. 침례요한은 이렇게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이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어떻게 요한이 강야에 있는데 그에게로 백성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광고를 올린 것도 아닐 테고 전단지에 뿌린 것도 아닐 텐데 정말 신기하지요? 누가 이끌어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오셨지요. 노아 방주에 한 쌍씩 다 짝을 지어서 누가 이끌어 오셨나요? 주님께서 다 이끌어 오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침례 요한의 침례 주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침례 준다고 했지요.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지요. 침례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식자층에 있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또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침례 요한은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요한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이 성경과 다르게 말하여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된 지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는 그 입에 독이 들어 있어요. 어떤 독사는 물지 않았는데도 입으로 멀리까지 독을 품어낸 것을 보았어요. 그 독이 피부에 닿으면 바로 괴사가 되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이제 죽게 되는데 맹독성을 가진 독사의 말을 들으면 영혼들이 치명적으로 다 중독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독사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관점에서 보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명심하고 분별해야겠지요. 온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있는 분위기여서 한번 구경도 할 겸 와보고 싶었겠지요. 만약 자기들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오긴 왔는데 요한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지금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마음 사역자는 저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안 믿고 거짓말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정말 독사의 자식이 맞지요. 겸허하게 속이는 계율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무슨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잘못된 믿음을 자백해야겠지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요. 온전히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셔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7절 말씀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믿어지세요.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고대의 유사품들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겠지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그럼 어떤 나무인가요? 못된 나무지요. 못된 나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어요. 이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지옥에 있는 불이지요. 그러면 못된 나무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포도와 무화과는 어떤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지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좋은 열매는 그럼 뭘까요?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이지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 아름답고 거룩한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은 또 어떤 나무로 비유하셨나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시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9절에는 동산 가운데라고 했고 창세기 3장 3절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어떤 나무인가요? 못된 나무지요. 근데 이 못된 나무를 누구에게 비유하셨나요? 거짓 선지자에게 하셨지요.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찍어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으니까 찍히기 전에 빨리 결심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누구를 소개했었나요?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라고 소개했지요. 다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회개는 각기 제 길로 갔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지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예배 실패한 것 자백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고 했는데 어떤 죄를 자백했을까요? 믿지 않는 죄를 자백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전혀 모를 때예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준비 작업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계속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한이 백성에게 침례 주는 것은 요한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침례 받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오겠지요.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좋겠지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멋지지요. 사역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나요? 내 죄가 포함되고 내 죄도 지고 가셨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침례 요한은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크게 기뻐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면 이제부터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 갈 텐데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정말
큰 그릇이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역에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가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사역에는 예수님을 높이면 침례 요한처럼 가장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역에서 내가가 나타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곤고해지고 감사와 기쁨을 잃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셔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의 키는 어떤 키예요? 자동차 키가 아니고 곡식을 까불러서 티끌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농기구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데 곳간은 어디인가요? 천국이지요. 알곡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진짜 알곡인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알곡이지요.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아서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주님은 쭉정이라고 하셨어요. 열매의 모양은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알곡 되시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가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분별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결심하세요.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을 세워놓고 군기 잡고 계셔요. 이에 대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욥기 42장 2절 말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무소불능은 무엇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력을 맛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알아서 납작 엎드리죠. 경상도 말로 마카수그리. 모두 엎드려라는 뜻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식한 말로 주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다른 복음에 중독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믿고 가르친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겠지요. 이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으로는 지옥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욥이 몸에 난 피부병으로 고통이 심할 때에 친구들이 멀리서 병문안을 왔어요. 친구들이 욥이 받는 고통을 보고 7주야를 땅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부탁이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친구들이 7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 말을 못했을까요?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의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 입을 열어서 돌아가면서 욥이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한마디씩 이제 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욥은 끝까지 그 말에 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욥이 뭐라고 한마디로 고백했나요? 무지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했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욥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항복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할 때 권해 주셔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를 좋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욥처럼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듣고 믿으면 욥처럼 변화받을 수 있어요. 욥기 4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범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까 항상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님에 대해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욥이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욥기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자기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진 모든 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주장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티끌과 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감사하게도 욥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 욥의 이 결심을 촉구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욥보다 더 많이 알고 있나요? 욥보다 더 의롭다고 자랑하실 수 있나요? 욥보다 가진 재산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지요.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티끌과 새 가운데서 회개해야겠지요. 이처럼 자기의 모든 의를 티끌과 재로 여기고 무릎 꿇고 지금 항복하고 나오세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예요. 이스라엘 동북에 있는 호수인데 갈릴리 해변이라고도 하는데 호수 모양이 하프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게네렛 해변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고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했어요. 직접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기서 갈릴리 해변이라고 했지요. 민수기 34장 11절에 그 경계가 곧 스밤에서 리블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기네렛 동편 해변이 갈릴리 해변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처럼 이렇게 닮았다고 했는데 하프를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하고 바다를 얌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다 또는 호수로 명칭이 달라졌대요. 얌의 뜻은 많은 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바다나 호수로 번역해도 무관하다고 해요. 갈릴리 호수에서 강풍이 부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호수이기 때문에 파도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냥 풍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광풍이 분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호수처럼 있다가 갑자기 이제 광풍이 부는데 해발 2814m 되는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이 서쪽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만나게 되어 해질녘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가 일어난대요. 갈릴리 호수는 어디서 물이 공급될까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 모여서 갈릴리 호수에 채우고 남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이르고 또 흘러서 어디 가나요? 사해까지 가서 끝이 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갈릴리 바다는 고갈되지 않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사해는 계속해서 고갈되어서 정부에서 계속 물을 쏟아붓는데요.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바다에 무슨 물로 갖다 붓는다는 게 이거는 우리는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길이는 약 21km, 폭은 13km. 이 바다는 해수면이 낮아 해발 210m이고 호수의 수심은 약 44m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로 고기를 잡아오면 다 분리해서 그릇에 담고 그물은 물로 다 씻어야 되고 찢어진 그물은 일일이 다
다 꿰매야 되고 어부들은 이래저래 정말 할 일이 많지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점점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세상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이 세 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정신없이 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지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나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에 잡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부가 낮에 고기를 잡지 어떻게 밤에 잡냐고요. 그렇게 물이 맑을 정도로 그래서 밤에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어긋나게 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일반 기본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기 쉽지 않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심했어요. 베드로가 상식을 뛰어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힘을 받을 수 있었지요. 예배 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비록 피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대낮에 이렇게 만선이 되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력을 보여주시라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한 배의 만선도 아니고 두 배의 만선이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겠지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실력은 대단하시지요.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5절에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선생이라고 호칭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제는 누구로 보였나요? 주님으로 보였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지요.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비춰지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죽을 것만 같았겠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볼 수 있어야지요.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겠지요. 만약에 지금 살아있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고 결국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고백하고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고 고백해야겠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아멘. 누구보다도 어부 출신인들은 대낮에 2배의 만신이 되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렸을부터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순종했더니 2배가 만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놀랍고 멋지게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보여주신 거지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우리도 모든 의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지요. 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이달리아대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나죠? 성경에는 빌립보는 또 어디 있나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제일 큰 첫 번째 도시예요.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한 것이 생각나지요. 오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게 궁금하셨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를 궁금하신 거지요. 제자들에게서 정말 원하시는 답변이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누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분봉왕 헤롯이 그랬지요. 누가복음 9장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왕이 무슨 뜻인가요? 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했을까요? 분봉은 나를 분 봉할 봉이에요. 한 나라를 나누어 그중 한 지역을 다스려 지배하는 자를 말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 당시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참 기이하지요. 침례 요한에게 온 백성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 순종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지요. 사역자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예수님을 왜 또 엘리야라고 사람들은 말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정말 이 엘리야가 다시 왔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대결했어요. 850대 1의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냈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확실하게 증거했나요? 진리 요한이 했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인 늘기가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진리 요한이지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능력을 많이 행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불리우고 있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역을 하면 좋겠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레미야의 사랑이 느껴져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들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말하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신가요? 제자들에게 있지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있나요? 곧 나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각자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곧 본인의 운명을 좌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는 아람어예요.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요하난의 축소형으로 즉 요한을 말해요.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란 뜻이 되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3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진짜 복 받은 자 맞지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자예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이 복을 다 받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실정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음부는 지옥의 문, 죽음의 문, 죽음의 세력, 지옥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혼들이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야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아야겠지요.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율법이나 윤리 도덕으로 학술과 신학으로 전통과 교리로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속아서 온통 묶어 놓은 것을 이제 안 속아 하고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곧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경계하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천국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